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성경 읽기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모세오경에 이어서 역사서가 여호수아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광야 역사와 또 율법을 복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준 삶의 지침서라고 그렇게 나눴는데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르보산에 올라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그리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 소알에 이르는 골짜기까지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 땅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분배하고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출 이집트기는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었죠.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요, 출 이집트 했던 그 여정을 또 복습하기도 하는데요. 신명기는 민수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출 이집트 여정은 언급하지 않고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 삶의 지침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이동보다는 그 자리에서 지침서를 보여주었었죠. 장소의 의미로 보면, 지도를 그리다 보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있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서 볼 장소이고요. 특별히 시내산은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었고 율법을 받은 곳이고요.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이제 모세가 바라본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키워드가 정복과 분배입니다. 정복과 분배. 크게는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또 13장에서 24장까지는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이 13장에서 24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가나안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제목을 우리가 완전한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정복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의 거민을 내몰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낼 땅으로 그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것.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땅과 백성과 주권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시며 그 땅에 악이 관영하던 대적들을 미리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호수아서의 주요 무대를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이지요. 여기에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은 이 구약의 어원은 야르덴이에요. 이게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시작은 터키 북부에
아프리카 중부까지 이어지는 대협곡이자 지구대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 두 판이 부딪혀서 헬몬산이 꼭대기 북쪽에 있죠. 이것이 솟았고 요단 계곡이 바다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은 헤르몬산에서 여메까지 사해까지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다 포함하지만 여호수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메까지로 이르는 요단강 하류를 요단 계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을 아라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바길, 또 여메를 아라바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읽으시면서 3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요단 계곡을 흐르는 이 요단강의 주요 근원은요, 북쪽의 헐몬산에서 여메까지 이르는데요. 주요 근원은 단, 빌립보 가이사라, 또 헐몬산, 스닐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메까지 320km예요. 이게 320km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메까지가, 이거는 사행천으로 봤을 때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 사행천으로 봤을 때 320km지만 직진 거리로는 165km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같이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책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고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앞부분엔 정복전쟁, 뒷부분엔 기업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단어는 정복과 분배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좋겠고요.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죠.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의 시장을 통해서 리더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의 문설주와 안방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정탐꾼을 도운 라합의 집에서 붉은 이제 줄을 달아서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는 키워드가 땅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 정말 계속해서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1장에 보면은 경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1장에 보면 광야 얘기가 나와요. 광야는 남쪽의 네게부를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끝에 가데스 바네아가 그 경계로 볼 수 있고요. 레바논은 북쪽이죠. 블레셋 위에, 블레셋, 여기 블레셋 지역 위에 이쪽이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위에 베니게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가 있고요. 더 동쪽으로 가면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이 지도에선 동쪽이 위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도를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지는 서쪽 큰 바다 대해 지중해지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영토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단은 가나안 땅은 요단의 서편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넘어오는 것이 여호수아서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들이 있는데요. 크게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 단어들을 기억하십시오.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것을 나누고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이 네 단어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장에서는 동편을 요구한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 므낫셋의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앞장서서 도울 것을, 그 땅을 차지하고 동편에 너희가 후에 있겠지만 너희가 이 정복 전쟁 가운데는 앞서가도록 그래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는 정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약속의 땅들을 다시 한번 정탐하고 갈 수 있게 하시는데요. 시딤이라고 나오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창녀 라합의 집에서 묵게 되는데 이렇게 정탐꾼이 보내졌다는 걸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정탐꾼들에 대해서 묻는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요 지붕에 숨겨놓고는요 7절을 보면 그들이 벌써 떠났다고 얘기하죠. 요단 나루터 쪽으로 그래서 쫓아가서 추격하는데 그때 밤이 되고 라합은 지붕에 그들을 숨겼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미 들었다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놓는 집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출 이집트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죠. 문 인방에 바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잘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2장의 27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 2명이 다녀와서 한 보고입니다. 이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정탐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들이 다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이제 건넙니다.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이 동사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가죠. 여기가 바로 베다니 나루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세례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궤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3장 5절에 보면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먼저 세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처럼 요단을 건널 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언약궤 앞에 그 언약궤가 갈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 우리가 주님 보좌가 있는데 나갈 때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다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담그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추수 때이고요. 헐몬산에 눈이 녹고 늦은 비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을 때입니다. 요단강의 하류로 야복과 서쪽 와디 파리 디르사강까지 만나는 곳이어서 이 아담의 흙더미가 쌓여서 댐처럼 물을 막는 현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현대에 또 있었던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단 지방의 아담 나루터입니다. 아담 나루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가 바로 아담 나루터입니다. 아담 나루터에서 베다니까지는 40km 정도 되어지고요. 사장에 가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육지를 밟을 때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가 전과 같이 언덕을 넘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장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는요, 지파마다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하나는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고 또 하나는 길갈에 세워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게 합니다. 길갈도 너무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갈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길갈에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은요.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성결 의식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사실 40년 만에 다시 할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 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40세에서 60세는 보면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40세에 안 된 사람들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식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길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게 됩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이들이 치렀죠? 지냈죠?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6월절은 언제 치렀나요? 민수기에 보면 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38년 만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6월절을 길갈에서 지냅니다.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에서 6월절로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또 시내산에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길갈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을 했던 여리고성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이 여리고성은 둘레는 1km 정도, 그리고 그곳에 왕들만 살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한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텐데 멀리서 돌았을 것입니다. 네. 근데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일곱째 날에는 7번, 제사장은 그 7번을 들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저질렀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그러나 그것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의 모든 친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약속했고, 그것을 위해서 붉은 줄을 메어 달아 놓았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들이 살게 되지요. 라합의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여 드려지는데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며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와 함께 지진을 사용하셔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죠.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합니다. 사실 아간 한 사람으로 볼 때는 60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취한 것이죠. 그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원인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 아이성은 아이같이 작았다고 합니다. 아이 같은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간임이 밝혀지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올라가 돌로 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죠. 아이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취하게 되고요. 이제 아이성을 불태워서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었던 내용까지 이렇게 나오고, 에발산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나오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이제 이 세대가 다시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복전쟁은요, 먼저 중부가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고 북부를 정복하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9장부터는 남부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듣게 됐겠죠.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사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또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신처럼 꾸미고 덧댄 신발을 신고 낡은 옷가지를 걸치고 곰팡이가 핀 빵에 화친 조약을 맺고자 옵니다. 네, 3일 만에 그들이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또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러서 기브온, 그비라, 브에로, 기랏 여아림, 이들이 여호와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두고요. 결국은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함께 살게 되죠.
10장에는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그 소식에 놀라서 아모리 사람의 5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또 헤브론 왕 호함, 아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갑자기 전법으로 연합군을 치고요. 기세를 몰아서 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베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가서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야알론 골짜기 해가 중천에 떠서 멈추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고, 그래서 연합군은요, 연합했지만 그들이 참패합니다.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섰고요, 달도 멈춰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살왕 호람이 도우러 왔지만 다 전멸했습니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진멸시켰습니다. 남부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죠. 이렇게 남부까지 다 전복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11장부터는 북부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부에는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오밥, 시므론 왕 아사 왕 아라바, 돌 미스바, 얘들이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요, 시돈까지 점령합니다. 이 북부 지역은 하솔이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북부를 점령하고, 그 남쪽에 하락산, 여기는 부엘세바가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해서 북쪽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정복전쟁의 중요한 키는요,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교만, 불신, 원망, 자기, 결국 패배한다는 것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고요. 그것을 보여준 예가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야 하는데 아이로 나가서 어느 플레이 같죠? 여호사는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11장까지 정복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12장부터는 그것이 분배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까지도 자세하게 나오죠. 12장 1절에 보면 아르논 강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이지요. 12장 2절에 보면 헤스본에 거했던 시온 왕,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암몬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네롯 바다, 벳여사못 길까지, 남쪽은 비스가로 가는 비탈길까지, 또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왕 옥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리고 헤르몬산 길르앗 절반, 또 24절에 보면 디르사도 나오고, 이 가나안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13장에 가면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블레셋, 또 그술은 압살롬이 그 형 암몬을 죽이고 이곳에 피신하여 있었던 곳입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이런 곳들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13장에 이제 본격적인 분배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에게, 그리고 13장 24절부터 보면 갓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그러한 유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제외였습니다. 14장에 가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습니다. 요단 동편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고 레위 사람들에겐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갈렙이 길갈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때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요. 지금은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38년이 지난 것이죠.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지났고요. 유다 지파 헤브론, 기랏 여아림이라고도 하죠. 헤브론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 유산을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남쪽 경계까지, 신광야까지, 그리고 기랏세벨, 갈렙이 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온니엘이 그래서 이 딸을 취하게 됩니다. 16장에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의 경계가 나오고요. 17장에 가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이야기, 그리고 18장에 가면 나머지 땅의 분배와 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9장에 가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단지파는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서쪽 만춤지대 역할을 했지만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지파 대부분이 헤르몬 산 남쪽 기슭로 이주합니다. 20장에서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도피성은 6개가 주어지는데요.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유다 산지에 기르 아르바, 이게 헤브론이죠. 로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의 골란. 누구를 위해서,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성들입니다.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그 일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정복과 분배에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먼저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1장에서는 레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들을 분배받습니다. 실로에서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성과 가축을 키울 초지를 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들에게 13개의 성읍이 주어지고요. 남은 그핫 자손에게 10개의 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개, 무라리 자손에게 12개의 성읍,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그리고 무라리, 그핫의 아들들인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또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 모세, 미리암을 이렇게 48개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두 지파 반이 동쪽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런 내용들이 2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최후의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요. 24장에서는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의 산 언약, 세겜 언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요.
딥나세라에 묻힙니다. 그리고 세겜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는 요셉의 뼈를 묻었죠. 그리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면 요셉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 뼈를 너희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는 당부를 하게 되고, 또 야곱의 축복에서 보는 것처럼 세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24장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기브아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은 이렇게 세겜의 언약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아래 또 시므온 지파, 므낫세 지파, 동편의 므낫세 반, 갓, 루벤 지파, 그리고 북쪽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가 이렇게 각 분배가 되어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약속의 땅이 분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읽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이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로 통하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추격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쫓아 추격하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아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만약 누구든 당신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겠지만 누구든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 말을 발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 라합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을 머물렀습니다. 쫓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에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주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취하고 또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